JMS 주일 말씀, 사랑과 평화의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국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4천년 만에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 하나님은 기쁨의 소식을 크게 네 분야의 사람들에게 알리셨는데 분야별로 각각 다르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첫째, 순수한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을 보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둘째,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인 동방박사에게는 별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정치인 헤롯 왕에게는 동방박사를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넷째, 유대의 종교인들도 동방박사와 헤롯으로 인해 알게 하셨는데, 율법을 중심하는 그들에겐 두루마리 책에 예언된 말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온다는 말씀을 찾게 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보면 계시도 자기 센터별로 보여줍니다. 자연과학의 세계는 자연과학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 나타내십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오직 성경적이어야 하고 율법적이어야 믿으니 두루마리 책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야별로 계시하시며 사랑과 평화의 왕 구세주 예수님이 나심을 나타내셨는데, 그들이 증거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평화의 왕이 태어났을 때부터 학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찾아오자 헤롯 왕이 소동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찾아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만 겨우 얘기해 주었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에 대해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육적인 정치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종교의 왕이라고 제대로 증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별의 징조를 연구하고 탐사하는 입장에서 끝내버렸습니다. 게다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다 하여 헤롯 왕에게 자기 왕의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헤롯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 왕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2살 아래 사내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이때 실상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종교 문제이니 우리가 앞장서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뒤로 피했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지했습니까? 오히려 순수한 목자들이 제대로 구주나심을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을 보면 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하고 구주 나심에 대해 알리며 그리스도 주가 어떤 존재인지 알렸습니다. 이를 듣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천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와 목자들은 구주 예수님이 사랑의 왕, 평화의 왕, 구주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존재가 무너질까봐 피해의식을 느끼고 노파심에 미리 선수쳐서 어린 생명들을 사냥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의 전문가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의 인물이 오는데도 그렇게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쯤 되면 계시도 받고 하나님과도 통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순수한 목자들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뇌가 녹슬어서 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헤롯을 치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골짜기를 오르내렸고 공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할 때도 늘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칠 때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자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까지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죽이니 그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세상에 나셨을 때부터 제대로 맞지 못했기에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몰라봐서 늦게 맞을수록 혹은 안 맞게 되면 평화가 깨지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모시고 사랑하며 그와 더불어 살면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지구 세상의 어떤 개인이나 민족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과 평화의 왕 구세주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고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만 사랑과 평화의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보낸 자를 통해 참된 사랑과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육적으로도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영원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단지 싸움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참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에 보낸 구원자를 자기 몸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주님의 참된 뜻을 이루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고 평화롭게 해야 자신에게도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과 주님께서 땅에 평화의 사람들을 보내면 그 시대가 무지하여 가두고 핍박하고 시대 복음을 막고 배척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지 그 행위대로 대하셨습니다. 고로 평화의 역사가 바뀌어 심판의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사랑함으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화와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치 않는 데서부터 깨지게 되었으므로 누구든지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시대를 따라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랑하고 따라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참된 사랑과 평화가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구원과 함께 그 사랑과 평화가 자기에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된 자로서 영으로 다시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신부로서 사랑으로 맞이하고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아기 예수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아기 예수님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의 생일을 맞을 때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의 이야기만 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아기가 아니고 2023년간 역사를 이루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얼마나 희망으로 오셨겠습니까? 그 희망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섭리 역사를 시작하고부터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마다 항상 알고 맞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알아야 하늘 신부가 됩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신약 때 어떻게 오셨는지 보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서 나셨습니다. 항상 기다리는 자는 땅에서 옵니다. 지구촌의 영웅 열사들도 지도자들도 항상 기다리는 데서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펴실 때 영만 와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구원하며 역사를 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땅에 육신 가진 자를 택한 자 그 한 사람에게 시대를 깨우쳐주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역사를 펴오셨습니다. 영은 세상에 오면 이 세상이 유괴의 세상인 거로 육신 쓰고 합니다. 왕들도 자기 신복을 쓰고 합니다. 이는 절대 법칙과 이치입니다. 우리도 자기가 못하는 것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쓰고 합니다. 이것이 깊은 비밀이고 실제 그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뜻입니다. 구약의 종에서 자녀로 한 단계의 차원을 높이는데 4천년이 걸렸습니다. 신약의 자녀에서 사랑의 대상 신부로 한 단계의 차원을 높이는 데는 또 20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신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 근본의 목적은 진정 영원히 사랑할 대상, 변치 않을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신부가 된 자는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하나 되어 화평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사랑입니다. 상대가 잘못했어도 무조건 사랑해 놓고 봐야 됩니다. 사랑도 새 사랑입니다. 차원 높인 사랑입니다. 매일 차원 높여 새롭게 주사랑, 형제들끼리도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지 못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여 맞을 때까지 사랑도 평화도 깨집니다. 미움, 다툼, 싸움, 전쟁의 개인, 가정, 민족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때가 되면 평화와 사랑의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를 맞지 못하고 미워하고 불신하면 평화가 깨지고 미움, 시기, 질투, 싸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개인, 가정, 민족 세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사명자를 보내고 글을 쓰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지 못하면 새 역사를 하여 지상의 이상세계를 이루실 하나님을 맞지 못한 것이나 같습니다. 지금 세상을 내다보고 뉴스를 들어보고 현실을 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성장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겪을 때는 고생되고 고통스러우니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못 견디어 이를 갈며 슬피 울고 하늘에도 땅에도 왜 이런 일이 오느냐고 환난들을 원망하고 외면하였지만 겪고 나니 이로 인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몸부림쳐서 얻고 누리게 하셨으니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겪음으로 인해 배워서 세상의 악도 배우고 사탄도 배우고 선악을 분별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절대 메시아로 알고 믿고 이 시대의 하나님도 더 완전히 알고 성령님도 성자도 알고 섬기고 이를 전하게 하셨으니 정말 감사하나이다. 내가 겪어서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게 되었고 목숨 걸고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구하여 생명길로 가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받은 것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을 돕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게 되었던 것이니 내가 지옥 고통을 겪게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일 나로 겪게 안 하셨으면 수많은 자들을 예수님같이 구원도 못하고 돕고 이끌어 주지를 못하였는데 겪고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아픈 것을 지옥 고통같이 겪음으로 인하여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게 내게 능력을 주어서 내 일생 동안 고쳐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겪었기에 원수를 사랑하여 내가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구원해 놓으면 영원토록 그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과 주를 사랑하고 살 것이니 영원한 일을 하게 하심을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겪으면 알기에 겪고 죽음의 길로나
지옥의 길로 가지 않게 하셨도다. 겪고 깨닫게 나를 지켜 주셨도다. 겪으면서 연단하게 하고 알게 하고 반석이 되게 하여 사라지지 않게 하셨도다. 좁은 길은 제가 있는 자는 못 가는 길이다. 제 보따리, 제 짐을 메고는 못 간다. 의인들이 가는 좁은 길이다. 고통을 겪으면서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만날 자를 만나고 지옥을 벗어나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욥같이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같이 감사해야 합니다. 노아같이 배를 만들고 겪을 때는 고통이었지만 고통으로 인해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날 겪은 것은 수배로 더 많이 받습니다. 희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저마다 고통을 겪고 생명길로 끝까지 왔습니다. 편안하려다 사망의 잠을 자지 말기 바랍니다. 죽음의 사자가 사망으로 끌고 가면 못 나옵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생명길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길을 놓치면 세상에서 별 성공을 다해도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생명길로 오느라 고생했지만 잘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으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